월간 좋은 생각이라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좋은 생각에 실린 한 실화인데요. 옥수 농장을 하는 한 농부가 이제 저녁에 일을 마치고 집에서 이렇게 신문을 펼쳐서 신문을 보는데 너무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됩니다. 새로운 옥수수 이제 종자가 개발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이 농부는 이제 날이 새자마자 종묘 가게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구입해서 이제 그 씨앗을 심고 이제 정성껏 재배를 했더니 결과는 아주 대풍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에 함께 농사를 짓는 농부가 찾아와서 그 새로운 옥수수 종자를 제가 구하려고 하는데 다 팔려가지고 구할 수가 없는데 자기에게 조금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 좀 팔면 안 되냐 이제 이렇게 사정사정을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 농부는 혹시 옆에 사람이 너무 잘 되면 자기 농사가 이제 경쟁력을 잃어버릴까 봐서 이제 안 된다고 거절을 한 거죠. 그런데 옆에 집 이 농부가 좀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수없이 부탁을 하는데도 이 농부는 끝까지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듬해가 됐는데 참 이상하게도 작년에 수확량에 비해서 이제 그 옥수수 수확량이 그게 떨어지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 해가 되니까 수확은 아주 더 현격하게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왜 좋은 종자를 뿌렸는데 첫 해는 잘 되더니 둘째, 셋째, 넷째 가면서 이렇게 수확이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 나중에 이제 수소문을 끝에 이제 알아낸 것은 이 이웃 농부의 그 옥수수 밭에서 날라온 열등한 이 옥수수 종자의 꽃가루 때문에 결국에는 이 농부의 옥수수 종자가 열등한 그 종자로 바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그 옥수수 이 농사가 잘 되려면 옆집 것도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일화인데요. 이 일화가 말해주는 교훈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나 좀 살자 그러면서 너는 죽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당신이 잘 못 돼야 내가 잘 된다 이제 이렇게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도 살아야 나도 살고 옆에 사람이 살아야 나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사는 것, 함께 잘 되는 것, 그것이 결국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의 이제 배경은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거든요. 그게 요한복음 2장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제 가나안 혼인 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극기적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드디어 시작되게 됐던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나니까 나타났던 현상은 뭐냐 하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열광을 했거든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수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제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혜성같이 나타나시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제 점점점 멀어집니다. 이제 급기야는 세례 요한에게 이제 등을 돌리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말이죠.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품는 상황이 벌어진 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3장 우리 한번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결 예식. 여기 중요한 단어는 정결 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조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반드시 거쳐가는 것이 이제 사해 바다이거든요. 그 옆에 그 사해 바로 바다 옆에 쿰난 공동체라고 하는 그 유적이 있습니다. 그 쿰난 공동체, 그 사해 지역의 쿰난 공동체는 소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에세네파라고 이 에세네파가 있었던 그런 본거지거든요. 이게 1900년대에 들어서 뒤늦게 1940년경에 우연찮은 베두인 목동에 의해서 발견되게 됩니다. 이게 고고학적으로. 그런데 그때 이제 거기서 발견되게 된 게 이제 쿰난 공동체 그 에세네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에세네파에 대한 그런 이 조사,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그가 이제 성장하면서 있었던 곳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빈들이었다 그러거든요. 빈들.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광야 그러면 떠오르는 것은 유대 광야. 다시 말하면 그 사해 지역에 있는 그 광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 있었던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그래서 이 쿰난 공동체에 많은 영향을 받았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아주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세례 요한이 쿰난 공동체 일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은데, 그러나 쿰난 공동체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은 거의 지배적인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쿰난 공동체의 특징이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 쿰난 공동체를 가보니까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성경에서 이 정결 예식, 이걸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이 쿰난 공동체 이 일원들은 이 정결 예식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몰라요. 이 사해사본이라고 성경을 필사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성경을 필사하다가 한 자라도 필사하다가 내 마음에 죄가 떠오르면은 절대 성경을 필사하지 않습니다. 절대 성경을 필사하지 않고 온몸에 목욕제기를 하고서 자기를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 성경을 쓰는데 또 성경을 쓰려다가 또 죄악된 생각이 떠오르면 다시 목욕제기를 하고 또 회개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성경 한자를 써내려갔던 게 이게 쿰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쿰난 공동체에 있어서는 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정결 예식. 이 정결 예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쿰난 공동체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쿰난 공동체에게 영향을 받았던 이 세례 요한에게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이 됐다. 이제 이 얘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혜성같이 등장하니까 세례 요한은 점점점 잊혀지잖아요. 그러는 마당에 지금 세례 요한이 가르치던 메시지까지 지금 의문을 걸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까지 이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의문점을 제시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이제 자기는 점점점 잊혀지는 존재가 됐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이 일어나니까 세례 요한의 마음이 좋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느닷없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요한복음 3장 한번 26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매 그 다음 뭐죠?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지금 사람들이 선생님은 이렇게 잊어버리고 있는데 다 지금 선생님의 제자들마저 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아니 다 예수님께 몰려가면 그러면 선생님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최초 살인 사건이 가인의 동생 아벨을 향한 질투심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존귀하게 쓰임받던 사울 왕이 무너지게 된 원인이 다윗을 향한 그 시기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이 누가 더 큰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으냐라고 이렇게 누가 크냐 싸움이 벌어졌잖아요. 이것도 어찌 보면 일종의 같은 제자 그룹, 12명의 제자 그룹 사이에서 서로를 향한 그 시기심의 발로에서 나온 게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 싸움이었던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을 드리면은, 제가 참 제 인생에서 후회가 많이 되는 그 인생의 몇 가지 일들 중에서 이게 가장 첫 번째로 후회가 되는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 섬겼던 그런 교회에서 저 아주 단짝이 있었습니다. 아주 단짝이 있었는데,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성격이 좋고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참 사람들을 끄는 친구였어요. 지금은 인천교대를 나와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교사로 있는 친구인데,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이렇게 이 친구를 따랐는지, 저하고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다가 이 친구가 딱 나타나면 친구들이 다 그 친구한테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집에서 막내로 이제 자라났고 늘 사랑만 받던 사람이, 근데 친구가 같이 친한 친구 한 친구가 모든 인기를 독차지하니까 제 마음이 이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것이 지금 돌이켜보면은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중고등부에 제가 전도한 아이들이 막 15명, 20명, 30명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제가 전도한 친구는 늘 저를 따라다니고, 또 이 친구를 좋아하는 친구는 늘 이 친구를 따라다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가장 친한 친구 둘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이제 두 파가 된 거죠. 이제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참 저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참 내가 그걸 참 잘못했더라고 제가 이렇게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가 묘한 게, 이 친구가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이제 그렇게 중고등학교를 그렇게 보내다가 이 친구가 같은 날 군대 이제 배치를 받았는데 같이 이제 군대 이제 훈련소를 가게 됐는데, 저는 춘천 백이보충대로 가고 이 친구는 의정부로 갔어요. 이제 그러면서 같은 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친구를 못 봤습니다. 제가 그런 옛날 과거를 이제 제 자신이 돌아보면서 이제 제가 오늘 여기 말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요, 이게 이 세례 요한이 용납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저 예수님이라는 분한테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이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이게 가슴에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인가, 여러분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때 세례 요한의 반응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3장 27절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받을 수 없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사람들이 그분한테 그렇게 몰려갈 수 없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이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 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도 사람이고 인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자기 자신의 이 마음 안에 이렇게 올라오는 이 예수님을 향한 이 경쟁심, 이 질투의 마음, 이 시기심, 여러분 이거를 이 세례 요한이 뛰어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한번 11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 그러시는 거냐 하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그다음 뭐라고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은 가장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그 질투심, 내가 사람들에게 잊혀진다, 이런 어떤 그런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예수님을 향한 경쟁심을 뛰어넘어서 오로지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했던, 주의 길을 예비했던 그 세례 요한의 삶,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여러분, 이건 아주 엄청난 축복인데,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뒤에 한번 한번 인사해 보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요한은 이 질투심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이 경쟁심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기뻐해요? 크게 기뻐했다 그러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누가요? 친구가 크게 기뻐하였나니 나는 이러한 뭘로요? 기쁨으로 충만하였느라. 이게 무슨 말이죠?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라고 하는, 여기서 친구라는 단어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들러리. 여러분 결혼식을 할 때 들러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결혼잔치에 신랑과 들러리의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과 같은 분이고 나는 들러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얼마나 기쁘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는 이러한 들러리의 기쁨으로 충만했다. 이제 그거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세례 요한은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한 그 남의 형통을 그 나의 기쁨으로 삼은, 남의 형통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큰 자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라고 한다면 저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 바나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13장 한번 1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이름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곧 그 다음 뭐죠? 바나바가 있고 시므온이 있고 루기오가 있고 마나엔이 있고 그 다음 누가 있어요? 사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성경은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면 바울의 편지에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은혜와 평강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평강과 은혜라고 한 성경 구절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 이유는 뭐죠? 평강과 은혜가 아니고 은혜와 평강이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한 번도 평강과 은혜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은혜와 평강이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여기 안디옥 교회의 교사들, 선지자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누구예요? 이제 바나바거든요. 이 바나바가 제일 먼저 나오고 맨 끝에 사울이 나왔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바나바가 최고 지도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뒤늦게 주님을 만나서 이 안디옥 교회의 교사들 그룹에 이제 껴드는 사람이다.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시면은 거기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말씀하시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보내라 그러는데 그때도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선교팀의 리더는 누구였어요? 바나바였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7절에 보시면은 이제 첫 선교지가 어디였냐면은 이제 키프로스라고 하는 구브로였습니다. 이제 구브로에 이제 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바나바가 이끄는 선교팀의 첫 선교지가 구브로였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거든요.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에게 가장 익숙한 곳 구브로로 선교팀을 끌고 간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일신교회 선교를 하면서 일본을 제일 먼저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스리랑카를 갔지만 이제 앞으로 좀 더 이제 지경이 넓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일본을 먼저 가고 스리랑카를 먼저 가는 게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가까운 우리 형 선교사님이 있고 친구 선교사님이 있기 때문에 간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만남의 지경이 넓어지면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좀 익숙하지 못한 분들을 통해서도 이제 가게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바나바에게 있어서도 선교의 첫 그 선교지는 어디냐면 구브로였다는 것은 그게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바나바가 선교팀원을 이끌고 구브로에 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구브로에 갔다가 이제 또 거친 곳이 어디냐면 이제 바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소위 마술사라고 하는 점쟁이가 말이죠. 이 복음을 못 전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자꾸. 사도행전 13장 한번 8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은 바나바와 바울 선교팀을 대적해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총독 뒤에 숨어가지고 총독으로 하여금 복음을 못 받아들이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도 바울이 말이죠. 사도행전 13장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가 맹인이 될 거다 선포합니다. 네 눈이 멀어질 거다, 어두워질 거다 선포해요. 그랬더니 진짜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가지고 막 눈이 멀어가지고 막 헤매이는 겁니다.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일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바나바가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바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구나. 이거를 깨닫고 거기 12절 다음 13장 13절에 보면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리더가 바뀌어요. 리더가.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바나바가 바울을 리더로 세워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시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그러거든요. 그때부터는 무조건 앞에 바울과 바나바야 되는 거예요. 리더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리더가 바뀌고 이제 너가 정말 리더구나. 나는 당신을 섬기겠다. 이래서 바나바는 뒷자리에 물러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바울이 바울 된 이유, 그것은 바나바와 같은 참 신실한, 다시 말해서 세례요한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누군가가 세워줘야 사람은 성장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세워주는 사람이 뒤에 있을 때 결국 그 영혼 리더가 세워지면서 공동체가 흥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베드로는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전에 한번 살펴봤듯이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 누구죠?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그의 형제 안드레잖아요. 우리는 베드로는 잘 아는데 안드레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아마 천국에 올라가면은 베드로의 상도 크겠지만 베드로를 전도한 안드레의 상은 더 클 거라는 거죠. 우리가 빌리그리함은 잘 알지만 빌리그리함을 이렇게 존귀한 전도자로 키웠던 헨리에타 미어즈라고 하는 그런 여성은 잘 모르잖아요. 천국에 올라가면 빌리그리함도 상이 크겠지만 빌리그리함을 만든 헨리에타 미어즈 같은 사람도 천국에서는 진짜 큰 자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인물일 것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바나바처럼 세례요한처럼 영혼을 세워주는
참 신실한 천국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큰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한 번 더 인사해 보시죠.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 세례 요한은 뭐라 그러죠? 예수님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원하고 자신의 이름은 잊혀져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0절 그 유명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이요, 원어로 본다면, 원어를 보면은 어떻게 이 구절을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요, 그는 반드시 흥하여야겠고 나는 반드시 쇠해야 하리라. 이게 원어상의 의미입니다.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앞에 붙어야 됩니다. 원어상의 의미는. 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흥하여야 되지만 나는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쇠하여야 된다. 이것이 원어상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끊임없이 높아져야 되지만 내 이름은 사라져야 되고 잊혀져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본분이 뭔지, 자기의 위치가 뭔지, 자기의 사명이 뭔지, 또 자기의 부르심의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나는 여기까지다. 나는 여기까지다. 이것이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 요르단을 가게 되면은 요르단에 갔다가 반드시 들르게 되는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은 바로 모세의 느보산입니다. 모세가 마지막에 느보산에 올라가 가지고 저 가나안 땅을 보고서 마지막에 죽었다고 하는 바로 그 느보산. 그 느보산에 저도 그 요단 동편에 그 요르단을 갔다가 제가 거기를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딱 올라가 보니까 이제 그 저쪽 유대 광야가 보이면서 이스라엘이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날이 맑을 때는 저기 여리고까지 다 보인다는 거죠.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하는 여리고까지 다 보일 정도로 끝까지 펼쳐지는데, 한번 우리 신명기 34장 한번 1절부터 보시면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어디에 올라갔어요?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은 거기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어디고요?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정말 가보시면 이 말이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4절 한번 보시죠.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에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 지금 봤지? 그런데 너는 못 들어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차라리 보여주지 마시지. 그러면 보여주지를 마시지. 왜 느보산까지 올라가서 다 보여주신 다음에 너가 보았거니와 너는 못 들어간다.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시죠. 이에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에 그런 다음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어떻게 돼요? 죽어요. 거기 갔더니 이제 그 가이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났는지 갑자기, 아니면 자살을 했는지, 아니면 승천을 했는지, 아니면은 스스로 사라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스스로 조용히 사라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질 뿐입니다. 근데 6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은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어디예요? 거기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됐다라고는 얘기를 해요. 오늘까지 그에 묻힌 곳을 뭐죠? 아는 자가 없대요. 그리고 7절에 보시죠.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몇 세예요? 120세인데 그 다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의 눈이 뭐라고요? 눈이 흐리지 않았대요. 그 다음 뭐죠? 기력도 쇠하지 않았대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모세가 사라질 수 있을까? 아무튼 오늘 이 모세의 마지막 퇴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 높아지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라면 주님, 저는 조용히 퇴장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모세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이것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없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큰 자는 세례 요한이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세례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치고자 하는데요. 그 뿌리 깊은 희망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책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차동엽 신부의 그 신부님 잘 아실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분의 쓰신 뿌리 깊은 희망이라고 하는 책을 보다가 제 마음에 참 흐뭇한 감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분이 이제 많은 강연을 다니신다 그러죠. 그런데 순회 강연차 이제 그 브라질에 갔었는데 한국 교민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마음이 참 흐뭇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브라질 사람들이, 저도 미국에서 이제 브라질 사람들 만나봤지만 굉장히 이게 세련됐거든요.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멋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패션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브라질 사람들인데 이 브라질의 의류의 70% 이상을 한국이 석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계 브랜드가, 한국계 이 한국 교민들이 휘어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한국계 교민들이 운영하는 그 이제 공장들을 싹 둘러 보여주는데 그렇게 이 브라질까지 와서 한국 사람들이 이 브라질을 완전히 휘어잡고 있구나. 한국 패션이 보통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마음에 흐뭇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얘기를 이제 듣다가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되었던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브라질에 이렇게 이 상파울로에 한국계 그 의류 브랜드가 이렇게 브라질을 석권 70% 이상 이렇게 꽉 쥐고 있는 이유가 뭘까 알고 보니까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냐면은 한 동대문 출신의 미싱사로 시작된 일이었다는 겁니다. 한 동대문 출신의 미싱사. 이 한 동대문 출신의 미싱사는 이 미싱에 아주 빼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옷을 만들어서 이제 팔기 시작하는데 그게 소문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정말 엄청난 그런 엄청난 그 돈방석에 앉게 됐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이제 혼자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제 혼자 그걸 다 점유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은 함께 이제 브라질에 이민 온 어려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이제 그 미싱하는 걸 가르쳤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르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예 그분이 일하는 그 가게 옆에다가 이제 그 의류 소위 도매거리를 이제 조성하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기 시작한 게 이제 한국 그 의류가 브라질의 70% 이상의 그 점유율을 갖게 된 그 계기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쳐보세요. 그러면 진짜 그런 얘기들이 쭉 이제 뜨는데 저도 사실일까 해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사실이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이 여성분, 이 무명의 이 동대문 출신의 이 미싱사, 이분에게는 나만 살자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자는 공동체 의식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함께 살자. 결국 남이 살아야 나도 살고 남이 잘 돼야 나도 잘 된다. 이제 그런 의식이 있었더라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미싱의 이 기술을 다른 사람한테 잘못 알려주면은 자기는 나는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을 누구든
갖기가 쉬운 법인데 오히려 이 사람은 다 그 기술을 다 전수시켰다라는 거죠. 네. 결국 그렇게 된 결과 한국 이민사회가 브라질에서 아주 그 브라질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 그룹이 됐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인데요. 결국 다른 사람을 축복함을 통해서 나도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게 복의 근원의 삶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복의 통로의 삶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가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꿈이 있다면 우리 일신교회가 이 서울 중심에서 전도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돼서, 그래서 이 서울 중심에서 전도로 영혼을 살리는 이 정말 훌륭한 이 전도의 비밀을 많은 이 주변의 교회들과 나눌 것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소박한 꿈을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꾸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있다면 그 복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비전, 여러분, 그런 비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서 결국 이것이 세례요한이 가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결국 주님 보시기에 큰 자로 2018년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